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서 1장 5절에서 11절절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신앙인의 삶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며 이를 우리의 삶과 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언약과 긍휼을 지키시는 분임을 인정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경외심을 표현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다는 확신을 드러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이는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을 반영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인 왕의 술관원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삶과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의 위대함과 사랑을 먼저 고백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성품에 집중하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약속을 기억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둘째, 회개와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개인적, 공동체적 죄를 솔직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갑니다. 이는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수 요소임을 가르쳐줍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문제도 책임감을 가지고 회개하며 해결책을 모색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약속을 상기시키며 이를 자신의 기도에 반영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선시하십시오. 넷째, 기도의 중요성을 가지십시오. 느헤미야는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는 모든 일의 시작이 기도임을 가르쳐줍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가족, 직장, 교회, 공동체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때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다섯째, 순종과 헌신에 집중하십시오.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치와 자원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재능과 자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직업, 재능, 시간 등을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십시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이나 교회 사역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여섯째,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는 우리가 공동체의 일에 관심을 갖고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교회, 가정, 직장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기꺼이 나서십시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문제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십시오.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일상의 기도 생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 느헤미야처럼 진지하고 깊은 기도를 드리십시오. 기도의 내용은 찬양, 회개, 간구, 감사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묵상과 적용과 삶의 실천을 하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것처럼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자신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실천을 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공동체 문제 해결에 참여하십시오. 공동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예를 들어 섬김이나 봉사, 구제 활동 등에 참여하여 공동체를 섬기십시오. 회개를 습관화하십시오. 매일 저녁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하루 동안의 행동을 돌아보십시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언제나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역과 공동체를 지켜나가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위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헌신하십시오. 예를 들어 사역 공동체 안에서 팀을 이끌거나 교회와 채플과 사역 캠프에서 소그룹 리더로 활동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느헤미야서 1장 5절에서 11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기도의 중요성, 공동체 책임, 그리고 신앙인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와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에서 11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기도의 중요성, 공동체 책임, 그리고 신앙인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와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에서 11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기도의 중요성, 공동체 책임, 그리고 신앙인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와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고 종종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또한 우리의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지 못하고 약자들을 돌보지 못한 점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느헤미야가 주의 말씀을 상기하며 간구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역 공동체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기를 구했듯이 우리의 사역 리더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공의와 사랑으로 사역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사역 리더들이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주님의 백성을 온전히 인도하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며 약자들을 돌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당신께 온전히 맡깁니다.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서 주님의 빛이 비추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 사역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우리의 재능과 시간, 그리고 우리의 자원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꿈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 아둘람 형제들 사역 공동체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원하시면 누구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후원은행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한은행 110-329-8796, 기업은행 418-028581-01036, 농협 351-1082-790533, 카카오뱅크 3333-2502-2519.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원하시는 분께는 매월 발행되는 아둘람 사역 공동체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더보기에 표기된 이메일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발송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